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또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잖아요. 이 가을도 곧 지나겠죠? 그러면 겨울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군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아주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막 지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렇게 위로한대잖아요. 힘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잖아. 어느새 목요일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인 이 시간의 흐름이 감사가 되시는 분이면 힘을 내십시오. 시간이 그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요, 마치 이 구석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 본문처럼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을 부른 그 부르심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큰 사건 사이에 그리고 뭐 족보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데라, 이 데라의 삶이 너무 고단해 보였거든요. 너무나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데라의 모습이 제 눈에 보여져서 아마 제 눈이 이곳에 멈추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득 제 지난 시간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이 데라의 고단한 삶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로 기억하고 그 날짜는 아마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저도 또 다른 교회에 준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그날은 제가 몸살 기운이 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당시에 제 막내 아이가 7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빨리 수유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제 오른손에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를 급히 놓고 아이의 왼쪽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배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저녁이었고 다음날 인근 소아과로 뛰어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주말이라 바로 갈 수가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급하게 입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큰 병원이 바로 입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의사들끼리 아주 마라톤 회의가 길게 이어졌다고 하면서 저희 막내 아이를 입원시켜 주셨어요. 이유는 아이가 가장 어려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불 꺼진 병원 복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저희가 올라갔던 곳은 소아암병동의 입원실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7개월짜리 아이는 침대 위에 이렇게 놀고 있고 저희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누가 들을까, 내 신분이 목사다, 이 모든 것이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아, 신장암, 윌름스 종양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하였고 수술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이가 없지만 너무 어린 아이라 항암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항암 치료 과정에 8월생인 아이의 돌잔치 시간이 있었지만 저희는 돌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그 항암이 다 종결된 10월 추석날 가족들과 함께 아이의 첫 돌잔치를 했었지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실 땐 언제고 이렇게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하나님 이거는 완전 반칙이에요. 주셨는데 가져가는 거는 반칙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평생 카드 하나 쓸 수 있다면 지금 쓸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는 이후에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였고 매월 수면 상태에서 아이 검사를 했지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올해 5월이 되었을 때 아이의 의학적인 완치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가 잘 회복되었다는 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 완치 소견을 딱 받은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은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교육부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독 아이들이 참 예뻐요.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약간의 견주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조금 더 이쁜 아이, 덜 이쁜 아이 등등, 또 무심하게 지나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의 막내 아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이 모든 아이들이 그 무엇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변화는요, 사람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조금 길어진 거예요. 돌아보니 제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급했더라고요. 빨리 판단하고요. 빨리 정리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잘 못 참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리게 된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놓였잖아요, 아이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아침이 시작되고 무사히 밤까지 맞춰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냥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려야 되고, 잠 깨기를 기다려야 되고, 검사를 기다려야 되고, 검사를 한 이후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것이 돌아보니까 사람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5년의 시간 동안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뭔가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곧 제 마음이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부교역자의 떠돌이 생활을 이제 마치고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정착되고 조금 더 보장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목회 사역할 수 있는데 아니야. 뭔가 새로운 거 안 돼, 안 돼. 일 벌리지 말아야 돼. 이제 좀 안정된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이 현실을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냥 안정된 곳으로 안정된 스텝을 밟아야 돼. 안 돼. 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는 모양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구심점, 원심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구심점을 향하여서 계속 안정과 정착과 보장과 뭔가 중심을 향하여서 막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마치 보란 듯이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밖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무언가를 새롭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껏 교회 건물 안에서 딱 그냥 주어진 것을 하던 사람이 뭘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지? 어디에서 뭘 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집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 집을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삼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생각하려고 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은요.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를 할 때마다 늘 갈등과 어려움은 가족들 간의 관계였어요. 가까운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까운데 이해할 수가 없고 가까운데 서운하고 가까운데 속상하고 뭐 이런 관계들 말이죠. 목회를 한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저희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알리지 않았고 그냥 저희들끼리 가족끼리 예배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하는 그 사이에 생각지 않았던 일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한 분이요. 400만 원을 저에게 딱 안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컴퓨터부터 사세요. 목사님 영상 장비 하는데 조금 보태세요. 컴퓨터를 사야 되는구나. 그래 영상을 찍을 뭔가도 필요하구나. 알고 보니 원래 칠순을 맞이하셨는데 코로나로 어디 여행을 못 가시니까 가족들이 선물처럼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해석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셨어요. 뭐지? 그 상자 안에는 비닐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비닐을 열어보니까 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금. 열돈된 금이 들어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가용도 없이 늘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면서 제 마음이 감사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뭔가가 묘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마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분들에게 신세지게 하세요? 왜 제가 이토록 죄송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 이런 기분 너무 싫어요. 이거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일해서 제가 벌어서 그걸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더라고요. 이틀 동안 제가 책장 위에 그 상자를 가만히 올려두었거든요. 어디에 둘 수도 없고 넣어두기도 힘들었어요. 계속 쳐다만 봤어요. 계속 쳐다보는데 그 상자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 상자가 저에게 뭐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존심 상했냐? 제가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불안하니? 아니요. 후회되니? 아니요.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이거 자존심 상할 일 아니야. 모두가 함께 가는 거야.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야. 그 상자와의 대화 속에 엉켜진 마음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더라고요. 근데 이 실타래가 풀리면서요, 너무 뻘쭘한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에 저도 그냥 동참시키셨고, 그분도 동참시켰고, 이분도 동참시키시고, 다 동참시켜 나가시는데 제가 뭐라고? 정말 웃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맡은 일 잘하고, 성실하게 시간 보내고, 정직하게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그렇게 하루씩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타래가 풀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과거의 시간이 확 떠오르면서 오늘 이 데라의 공고한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데라가 공고했겠구나. 그 땅을 뜨고 싶은 이 데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고단했던 데라의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데라의 심정, 데라의 마음이 보여졌던 거예요. 불과 6구절이에요. 이 6구절의 성경은 데라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데 24절에 데라가 태어나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나와요. 그리고 바로 32절에 데라 죽었더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짧은 구절에서 데라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28절에 보면 데라가 자식을 앞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젊은 나이에 죽었겠죠. 여러분, 이 당시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당시 고대잖아요. 고대 당시에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생을 마감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까요? 이 아비가 가지는 슬픔, 그거에 더해서 어떤 비난, 어떤 손가락질이 주어졌을까요? 신의 저주 아닙니까? 아, 저 집안 신의 저주 받았어. 아, 데라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하나의 사건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바로 30절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들 아브람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불임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회 통념이 가지고 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이 고대에는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서는 이 고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란의 죽음과 동일한 무게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 죽은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한 자신의 삶을 바라봤겠어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만 우리 이 땅에서 뜨자, 떠나자 이야기해요. 데라가 먼저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자 말을 한다고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갈대아라는 곳은 바벨로니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마어마한 제국, 문명, 풍요, 그 땅 다 필요 없어. 우리 이 땅 접자, 떠나자. 못 살겠다. 나 이제 못 버티겠다. 나 이제 견딜 수 없어. 이제 그냥 떠나자. 다 접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노년에 뭔가 일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노년의 삶이 너무나 데라에게 처참한 거죠. 남들은 쉽게도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지? 나는 왜 이렇게 힘겹게 가지? 남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지? 남들은 누구 덕도 잘 보던데 나는 왜 이렇게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이렇게 거칠게 인생을 살아가지? 이런 마음. 아마 데라는 문득문득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우울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공황장애, 우울증, 아마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그만 뜨자 했던 그 데라의 공고한 탄식, 그 한숨소리,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11장 마지막 자락과 연결되어서 이 맥을 통해서 느껴보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데라는 공고한 자기의 삶을 탄식하며 정말 한숨 소리를 내며 야 접어 그냥 뜨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숨, 탄식으로 뜨자, 접자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가족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떠나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라 여겼던 그 집안의 저주를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는지, 그 집안의 실패라고 여겼던 그 한숨과 탄식의 소리를 어떻게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뭐라고요?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자리가 공고한 탄식의 자리십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한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지 마시고 우십시오. 내가 처한 공고한 삶을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하십시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울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데라의 공고함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함을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공고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오늘의 공고함, 오늘의 실패감, 오늘의 한숨을 삶의 디딤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어 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함께 뜨아에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샬롬.